진실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눔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오늘은 중보기도팀 영성수양회로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2번을 이 수양회를 진행하고 특히 또 특세를 앞두고 영성수양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사역을 했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또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보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찬양으로 먼저 영광을 돌립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 다시 한번 부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아멘.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도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방금 전에 셀리더들한테 막 뭐라 그러고 이 말을 하니까 나도 좀 그런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얼마나 힘드세요? 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중보기도팀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중보기도팀 수양회라 그래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기도 예배를 당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보기도팀 또 그 외의 모든 팀들은 우리 교회 기도 예배를 붙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좀 집중하셔서,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들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바로 보내서 다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조훈군사 특세를 하는데 중보기도팀 전체는 반드시 6일 개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특세에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지역을 초월합시다. 내가 저쪽 안산에 살든 오산에 살든 용인에 저쪽에 살든 지역을 초월해서 나옵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예, 여러분 이 가까운 앵리치에 살아도 얼마나 멉니까? 그래도 나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세 번째는 육체를 초월합시다. 물론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퇴근하고 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6일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일들을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작마당 다윗의 장막의 시작,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은 다윗 당시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법궤를 두었냐면 장막에다 두었죠. 텐트에다 두었죠. 비록 건물은 없었지만 그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장막을, 그 텐트를 다윗은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 법궤가 돌아오기를 너무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금요일 날 배우고 있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렛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 법궤를 빼앗겨요. 자그마치 20년에. 언제 그럼 돌아와요? 이 법궤를 서로 법궤를 돌아오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했지만 그래서 다곤 신상 앞에다가 이 법궤를 둬요. 이제는 뭐예요? 법궤와 다곤 신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곤과의 싸움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곤 신상이 머리가 잘려버리고 얘도 잘려버리고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 법궤 둘 수가 없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할 수가 없네 하면서 송아지에다가 법궤를 태워서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 법궤가 그 소를 통해 보내버리는데 그 법궤가 처음에는 아비나답의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오베도돔의 집에 갔다가 자그마치 20년을 헤매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이후에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오기 전까지 이 법궤가 사각 괴짝같이 돼버려요. 제가 우리 금요일날 그 얘기했잖아요. 법궤 자체에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법궤를 얼마나 이 법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냐면 그냥 우리가 사각짝이 있어요. 사각 박스, 사각 괴짝, 그렇게 취급을 해버려요.
이거에 대해서 제일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가 돌아오기를 너무 사모했어요. 그러다가 잘못 건드려서 잘못해가지고 법궤를 원래는 고압 자손이 꼭 매야 되는데 매지 않고 수레한 겁니다. 그러다가 수레에 두니까 덜컹덜컹 하다가 법궤에 손을 대면 죽는데 그 자리에서 이 웃사가 죽어버리고 아무도 이 법궤를 옆에 두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왜요? 죽을까봐. 그래서 누가 나타나요? 오베데돔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법궤를 두고 거기다가 다윗이 성막을 세우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법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했는 줄을 몰라요.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가보면요, 스데반이 7장에 설교를 하는데 또 아모스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이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형 건물이 아니라 이 텐트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고 오베데돔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 자체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열정 있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보기도팀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심령 안에 건물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건물 자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이 붙어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는 좋은군사 특세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벌써부터 이런 마음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번 특세는 오미크론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오미크론 코로나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이번 특세에 지역을 초월하리라, 환경을 초월하리라, 할렐루야, 육체를 초월하리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총진군해버리라. 이 6일 동안의 기도의 불이 붙어서 이 장소가 다윗의 장막이 되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장소가 되게 해보리라. 이 시작이 중보기도팀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 기도팀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도 했지만 또 우리가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못하신 중보기도팀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특별한 새벽 기도에는 나오셔야 되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역대하 16장을 보자는 거죠. 자, 16장을 보면 다윗은 뮤지션과 시작. 뮤지션들과 싱어들을 세워놓고 그가 왕위를 내려놓을 때까지 33년 동안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게 했다. 자신의 집 앞마당에 장막을 치고 주야로 쉬지 않고 법궤를 모셔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는 어디로 모셔왔어요? 법궤를요? 다윗의 집 앞으로 옮겨온 거죠. 궁전 앞에.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그곳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모했다는 거죠. 예. 자, 밑에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다윗의 장막은 무엇일까? 이것은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 교회이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다. 교회와 기도의 집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기도의 집은 가장 본질적이고 성경적인 교회이다. 온 열방의 기도의 집에 부흥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를 부르셨다. 마지막 때를 이길 교회의 시스템을 만들고 계신 것이다. 그 일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소원했던 시편 27편 4절에 보십시오. 이 다윗이 시편 27편 4절을 고백할 때 성전을 사모한 게 아니라, 성전이 없으니까 바로 여호와 다윗의 장막, 법궤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집을 소원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다윗이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하나님, 제가 언제 왕이 되기를 구했습니까? 제가 언제 유명해지기를 구했습니까? 제가 언제 권력을 얻기를 구했습니까? 제 소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뭐라고? 좋은 남자? 좋은 남자? 남자? 셋째.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세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의 소원을 드린다면 마이너스 통장 갚아지는 거? 아니면 우리 아들이 유명해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다윗은 그게 다 아니래요.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있는 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것이다. 이게 그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면 다 얻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면 다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망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토미 테니의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파란 불이 붙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기도를 열망하는 그 열망하고 갈망하는 불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고 싶어 하신다. 물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놨고 저렇게 해놨고 이렇게 해놨고 이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하는 그 교회에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한 사람들이 뭐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입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나의 소원은, 나의 한 가지 소원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이면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시작.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알 수만 갈 수 없고 성전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고통을 토로한다. 그는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법궤가 있는 곳을 그리워했다. 법궤를 그리워한 게 아니라 법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갈망합니다. 내가 한 가지를 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다. 이 고백이 있는가? 예배를 갈망했던 다윗, 법궤를 버리고 도망가야 했던 다윗, 마음껏 예루살렘에서 노래하고 싶었던 다윗을 생각해보라. 그는 생애 가운데 많은 시간을 예배할 수 없었고 도망가야 했다. 그래서 연인보다 더 사랑하는 법궤를 멀리서 훔쳐볼 수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인보다 할렐루야 교회를 얼마 오고 싶으면 교회를 훔쳐보고 주여, 여러분, 우리는 교회 좀 안 오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배를 못 들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 엄혜진 성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초소가 없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세를 하고 싶어도 못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멘. 마음껏 찬양을 부르며 춤을 추며 기도하고 그 했던 2년 전의 그 모습이 우리는 기억이 나는 겁니다. 열망하며 하나님, 그래서 주일학생들이 그러잖아요. 특세 언제 해요? 저는 그 마음, 그 말이 간식 언제 줘요? 죽 언제 줘요? 그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저 그 특세의 추억이 좋아서 모여서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못 드렸는데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로 오미크론이 걸리면 어떡하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은 여러분 붙들어 매시고 참여할 마음을 먼저 먹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특세 첫날 이 정도는 와야 합니다. 너무 믿음이 작습니까? 더 와야죠. 얘도 채워야 되고, 네. 저쪽도 채워야 되고. 우리가 많이 나올 때 몇백 명이 나왔잖아요. 특세.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주에 코로나가 일어나, 딱 특세 끝나는 그 주에 코로나가 일어나가지고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특세에 임했던 그 은혜 속에 오는 그 자유함과 풍요로움을 사모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유기를 결단합시다. 우리 특세 왜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합니까? 영혼구원을 위해서 합니까? 영혼구원을 하는 특세이기 때문에 은혜를 더 주는 겁니다. 이번 특세에 게스트를 붙들고 기도하고 특히 중보기도 팀들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소원이어야 하고. 이 페이지 제일 아래죠. 이 마음을 가진 다윗이 찾았어요?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뭐가 됐어요? 왕이었다. 난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요. 너무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어요. 나의 소원은 진수성찬도 아니고, 나의 소원은 달고나도 아니고, 나의 소원은 멋있는 곳 가는 것도 아니고, 목 아파요. 나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연인보다 사랑하는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다윗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법궤가 들어온다니까 너무 좋아서 춤을 췄잖아요. 왕이 막 춤을 추고 할렐루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다가 오르난에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소가 뭐 했어요? 뛰었다. 미쳐 날뛰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법궤는 절대로 수레에다가 넣고 끄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제 성경 읽으면 나오겠지만, 레위기에 보면 반드시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법궤는 해야 되고, 법궤는 수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법궤는 매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레에 끈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윗도 그럼 잘못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뭘 의미해요? 그렇게 다윗도 말씀을 사모하고 많이 알았지만 중요한 원리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그것을 끌고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사가 법궤가 뛰고 송아지가 뛰자 어떻게 해요? 그 법궤를, 성경에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죽었어요. 우사의 죽음을 두고, 자 시작. 우사의 죽음을 두고 찢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하나님이 우사를 뭐 한 거예요? 곱게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춤을 추던 그 장소가 초상집으로 바뀌었어요. 자, 이 우사가 법궤를 갖고 있기 전에 있었던 장소가, 법궤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블레셋에서 아미나답 집이었어요. 근데 이 아비나답이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었냐면 마치 창고에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사과 괴짝같이 던져놓고 먼지가 자욱하게 끼도록 그렇게 방치했어요, 법궤를. 그건 하나님이 된 자세인 거죠. 그런데 이 법궤를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법궤를 가져오겠다고 얘기를 해요? 오벳에돔이. 소가 왜 하필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날뛰었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다. 넘겨보세요. 왜 타작마당인가? 역대상 21장에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스라엘의 저주가 그곳에서 멈추었다. 그 자리에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이 지어졌다. 여러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져요. 이곳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럼 타작마당은 찾았어요? 시작. 타작마당은 예레미야 51장 33절, 다니엘 2장 35절, 미가 4장 12절, 마태복음 3장 12절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3장 12절을 살펴보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게 뭐야? 타작마당의 성경에서 쓰이는 원리를 보니까 하나같이 마지막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밑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하셨다. 찾았어요?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다. 무너뜨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던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자, 정리를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세워진 건물은 뭐였어요? 솔로몬이 세운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세워진 성전이 뭐였어요? 포로 이후에 돌아온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 주여 아버지. 네.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더욱더 증축해서 만든 성전을 뭐라 그래요? 헤롯 성전.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을 예수님이 봤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명의가 나와요. 그 성전이 다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2배, 스룹바벨 성전의 3분의 1, 3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성전, 이 건물, 이 멋진 건물은 무너질 거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말하기를 앞으로 이 성전은 무너지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지어질 거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시면서 성전 시대는 끝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성전을 뭐 했어요? 성전을 청소했잖아요. 왜 청소했어요?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장사가 일어났어요. 누가 장사했어요? 사두개파하고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이건 성경 읽기 할게요. 로마에다가 성직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장사를 해서 좋은 목세 자리에다가 참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헤롯 성전 안에 해야 될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고 돈 벌고 성직을 매매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의 본질은 뭐다? 다 같이 기도하는 곳이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이것에 대하여 다니엘, 요새, 다윗,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한 내용이고, 또 요한이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의 장막.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5장 7절 8절 나오죠? 읽어볼까요? 여러분 수양인데 간식 없잖아요. 알았어요? 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여기를 보세요. 써 있잖아요. 인을 뗄 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요한이 울고 있었대요. 근데 어린 양이 그 인을 뗐대요. 예수님이 뗐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스템 넘겨보세요. 진행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찬양을 상징하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보이는데 이 향은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다. 기도가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정말 마지막 때의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되고 기도가 채워져야 되고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소망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 영혼이 돌아오고 기도를 통해 종말이 오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해피코스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특별 새벽 기도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그 밑에 있어요? 시작.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그분이 어떻게 요한계시록 6장을 진행할 수 있는가? 그 열쇠가 5장 8절에 있다. 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의 예배를 그리고 있다. 하늘의 예배와 땅의 예배가 만나는 날 배들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예배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가득 차는 날이다. 예수님이 열방에서 기도의 제무들과 기도의 향을 일으키고 계신다. 전 지구적으로 기도의 향을 올려보내고 있다. 금대접을 태우라. 열방의 기도의 재물들이 풀어지고 있다. 예전에 통성기도는 한국 민족만의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한국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종말 시대 마지막 때의 교회가 하나님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종말과 심판의 때가 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는 게 성도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불을 붙이고 기도의 양을 붙이고 기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속해오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밑에 4페이지 밑에 성경은 찾았어요? 시작. 성경은 선교와 전도의 주체,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은 순종하는 것에 지친다. 부흥의 주체는 예수님이시고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자, 부흥이 와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말했던 부흥이 뭐였습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제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민수기를 할 때 numbers, 숫자를 세라 그래요. 근데 제가 보면서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숫자를 셀 때, 하나님께서 숫자를 셀 때 누구를 셌냐면 싸움 나갈 만한 자를 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는 숫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숫자를 넘버스, 민수기라는 거예요. 백성 전체의 숫자를 센 게 아니라 광야를 나아가면서 전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의 숫자를 셀 때 아무나 수를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 수를 센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이름과 숫자를 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도 관심이 어디입니까? 근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 교회 숫자가 몇 명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넘버스 민수기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그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고 그리고 군대가 될 수 있는 영적인 좋은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 게 하나님의 넘버스 관심 민수기예요. 그 숫자를 중심으로 동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중앙에 법궤를 두고 행진하게 했어요. 교회 몇 명 나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숫자 세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까지 다 하면은 200만 명이 넘지요. 근데 아이들 중에서도 기도가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을 하며 좋은 군사로 서기를 원하며 내가 주님 앞에 사탄과 싸우고 고난과 싸우고 어려움과 싸우고 환난 앞에 지지 않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을 세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오합지졸 아닙니까? 목사님들부터 숫자가 몇 명 모이느냐, 거기에서 숫자가 많냐 적냐 이러면서 넘버스를 세지만 민수기의 넘버스는 그런 넘버스가 아니에요. 앞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의 수를 세워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영적 군사로, 좋은 군사로 싸움에 나갈 수 있고 영적으로 싸울 수 있고 기도의 불을 붙들고 군사는 여러분 지역을 초월합니다. 환경을 초월합니다. 육체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나를 모집한 자를 기뻐시게 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예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야죠. 이 6일 나올 수 있는 방법,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 반드시 찾아내야죠.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 넘버스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나는 민수기 읽으면서 정말 읽기 싫다. 왜? 싸움 나갈 만해서 르벤 지파 중에 싸움을 나갈 사람 몇 명. 아유, 시몬, 그거 언제 다 읽어요? 근데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싸움 나갈 만한 사람. 싸움 나갈 만한 사람. 주님의 숫자가 그거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주님은 수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훈련된 군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중보기도팀 여러분, 기도훈련 받은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한 100여 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특세에 나올 만한 사람 몇 명인가요? 라고 넘버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 전쟁에 참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몇 명인가를 주님이 세시는 것이지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는 그 사람들의 수를 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재적이 몇 명이냐, 숫자가 몇 명이냐. 주님의 관심은 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훈련이 된 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이고 기도의 재물을 붙이고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불을 붙입니다. 기도의 불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전쟁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 교회는 건물이 크고 건물이 작은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하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레위인은 안 읽었으니 모르겠죠. 레위인은 20살 이상이 아니에요. 레위인은 그냥 가세요. 저는 가세요. 그냥 저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나 셀리더나 우리 교역자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그저 다 주님을 위해서 좀 조그맣게 해주시면 안 돼요. 다 주님을 위해서 다 알아서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 김순혁 원사님 다 알아서 없어져야 합니다. 아멘. 나도 해줬어요. 네. 아, 지치겠어. 자꾸 그렇게 얘기해주면. 목사님 다 알아야 합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그 20세 이상이 아니었어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닌 사람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뭐가 준비됐습니까? 우리 학생 아이들 여러분 준비됐나요? 특세 나올 준비됐나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안 나오면 이제 기도팀에서 잘리니까 나왔습니까? 이런 교회가 이승철 씨가 불렀죠. 이런 사람 어디 또 없나요?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왜? 중보기도팀 빠진다고 하면 큰일 나니까 반드시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된다 해서 시험 안 드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듭니까? 안 되죠. 사역팀 수양에도 지금 몇 명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정말 사역할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전화하는데도 시험이 들 수가 없죠. 왜? 저는 마음이 너무 넓어가지고 기회를 계속 준 거예요. 그럼 영상 들으세요. 그런데 며칠까지 제출하세요. 근데 안 제출해요. 그럼 한 번도 나는 진짜 늙었는가 봐요 이제. 그냥 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여쭤보라 그랬어요. 정말 할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역 하십시오.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서로 간에 힘들게 하지 마시고 사역팀 수양회는 싸움 나갈 만한 사람들. 아멘.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특세 나올 준비됐나요? 그 목사님까지 웃는 거예요. 목사님 빼고 하나님으로 특세 나올 준비됐나요? 네. 좋은 군사 특세 나올 준비됐나요? 네, 하나님. 딩동댕. 오늘 안 나올 마음으로 왔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넘버스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민수기는 넘버스예요. 숫자예요. 근데 아무 숫자가 아니에요. 막 숫자가 아니에요. 뭘 또 그걸 찾아봐요. 최민영 자매. 찾아보지 말아요. 다 반 거예요. 민수기는 아무나 하나님이 다 생겨 아니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생겨.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분들이고 나와 함께 저와 함께 고난을 함께 받는 자들입니다. 이 특세를 위해 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이 시대에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갔는데 요즘 부흥회에서 좀 많이 좀 모이는 것 같다고. 여러분 부흥회로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자훈련으로 사람이 세워지고 간증이 넘치고 부흥회가 없어도 교회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부흥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부흥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부흥회를 통해서 낙심하 있고 힘이 빠져있는 성도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부흥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가 좀 빠질 것 같으면 한 50명 훈련받고 또 빠질 것 같으면 30명 훈련받고 그 사람들이 또 재충전시켜서 또 영양 주고 간증 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그러다가 특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부흥회한다고 여러분들이 강사는 와이셔츠 사주지만 저는 안 사주잖아요. 하지 말아요. 저는 또 10끼를 먹어야 돼요. 같이. 그리고 그 10끼를 먹을 때 제 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까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조금 더 좋아지네. 저 끝나면 좀 안 좋아지겠죠. 여러분, 요즘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줘요. 네. 콧물도 나오고 그래서 그래요. 저를 너무 멀리 하지 마세요. 오미크론 아닙니다. 추수와 부흥 쭉 밑에 내려가서 성경은 전도와 선교의 이거 했네. 자, 그러면 마태복음 9장 37, 38절, 누가복음 10장 2절 읽어봐요. 시작.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고. 자, 지금 뭐예요? 추수를 위해 주인인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할렐루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집은 마지막 때에 추수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부흥의 열쇠입니다. 특세에 기도하셔야 하고, 그래서 우리 특세 찬양팀들한테는 다음 주 새벽기도 3회 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출석 체크 다 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3회 이상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특세 찬양팀 못 씁니다. 그런데도 시험 안 듭니다. 왜요? 특세 찬양팀이 먼저 준비되고 해야죠. 하나도 준비 안 되고 무슨 영적으로 힘이 있겠습니까? 목사님이나 하세요. 저도 할 테니까 같이 하자고요. 할렐루야. 5페이지 전쟁터. 고대 근동의 전쟁은 언제 대부분 일어났다고요? 추수 때. 그럼 뭐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추수 때가 멀지 않았잖아요. 해피코스 초대만찬이 멀지 않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탄 마귀는 주로 이때 전쟁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군사 특세가 필요하고, 자신들의 생존과 군량이 미를 마련하기 위해 약탈을 한다. 기도는 타작마당을 갖다. 추수 때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도는 전쟁을 불러온다. 추수를 위한 전쟁을 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군대들이 준비되는 곳이다. 영적 전쟁의 기지이기도 하고 치열한 전쟁이기도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한 해피코스 셀 초대만찬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특세, 기도의 특세, 마귀는 걸어오는 거예요. 뭘요? 환경을 걸어오고 육체를 걸어오고 지역을 걸어오는 거예요. 지역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전쟁이 걸어오는 거예요. 우린 지면 안 돼요. 같이 기도의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겨내야 돼요. 셀리더 여러분, 기도의 불을 붙여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하셔야 돼요. 지금 마귀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특세는 나는 아니다, 나는 하루만 나온다, 난 안 나와도 된다, 이런 마음을 계속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못 견디니까 우리는 이 기도 수양회를 하는 거죠. 반지의 제왕 보세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알아요? 링 오브 킹.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영화 중에 봉화의 불이 번져나가는 장면이 있다. 안 봤으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안 봤어요. 그런데 그렇대요. 봉화의 상태에 따라 군대가 소집되고 전쟁이 선포된다. 그리고 군대가 출정한다. 봉화의 상태란 말이 봉화가 활활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의 양상도 그러하다. 봉화는 군대를 모으는 기능을 한다. 기도회를 상징한다. 이제 봉화에 불을 붙이고 번지기 시작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군대로 깨우고 계신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기다린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사람들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와 성향이 다른 자들도 초통해야 할 것이다. 열방의 기도의 군대가 일어나고 있다. 언어와 얼굴색이 달라도 기도와 예배로 한 영이 되는 군대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봉화, 기도의 불이 붙어서 모든 군대여 일어나라. 특세에 참여하자. 여러분, 이제 7days later 후에 스페셜 프레이어 미팅 스타트 기비 스타트. 알아들었어요? 7일 이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스타트한다, 이 뜻입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봉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딱 해서 끝나고 나서 집에 딱 가서 애 보고 있는 아내한테 그러는 거죠.
여보, 오늘 나 불 붙었어. 내 불을 봐. 우리 애 데리고 나가. 목사님, 애가 나오는, 여러분 압니다. 애 데리고 얻고 들쳐업고. 그러나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길어봤자 6일밖에 안 됩니다. 7일도 아닙니다. 8일도 아닙니다. 6일입니다. 이 6일에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이에게 영적 추억을 주셔서, 그때 특세 때 아멘, 그 특세 때 죽 먹었지, 그 간식 먹었지, 그때 안수기도 받았지, 영적 추억을 주셔야 합니다. 아이를 하나님이 키우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새벽기도는 자녀의 평생 은혜. 할렐루야. 자녀의 새벽기도는 부모의 평생 효도. 말 만들기 나름이죠. 할렐루야. 기도의 봉화가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넘버스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중보기도 팀들은 이번 특세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가정중보든 무슨 중보든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사역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니까. 넘겨요. 6페이지. 다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페이지 찾았어요. 낙원의 타정마당 봤어요? 중간에. 거기 가지고 이렇게 벌떡 됐죠? 네. 이건 좀 읽어야겠네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시작.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메어가니라. 네, 오베데돔의 집에 갔죠. 그쵸? 그곳에서 다윗이 감히 가져올 수 없어서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부터 다윗은 자신이 뭐가 잘못되고 고아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지 못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전부 한번 돌아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내가 좀 실수해서 이 법궤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이제 나는 더 하나님을 갈망하여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법궤를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의도적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6페이지 소가 뛴다는 것은 찾았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변화의 때이다. 소가 띠므로 우사가 죽었지만 그 소가 띠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깨닫기 시작한 거죠. 자, 넘깁시다. 영적 대전환기 찾았어요? 넘깁시다. 8페이지 역동적인 예배혁명 찾았어요? 그렇죠. 이제 거기를만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요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소가 뛴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역동적인 예배혁명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예배를 일으키실 것이며 사탄도 그럴 것이다. 마지막 때의 싸움은 예배자들에게 달려있다. 얼마나 강력한 예배자들을 보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강력한 예배자들이 일어날 것이냐의 싸움이다. 밑에 넘어가서 소는 창조하는 가장 크고 값진 재물이다. 강력한 예배, 진동이 있는 예배가 들어져야 한다. 예배는 정해진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분의 영이 임하여 우리의 영과 대면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는 시간이며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네, 밑에 보면 기도의 모임은 단순한 예배 운동이 아니다. 찾았어요? 법궤의 영광이 회복된 것처럼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우사가 왜 법궤를 잡아야 했는가? 20년 전 그 아버지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가 들어갈 때만 해도 그것은 두려움의 상징이었다. 법궤를 만지려다가 70명이 죽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 법궤가 영광 가운데 아미나답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동안에 법궤의 영광이 사라졌다. 그냥 괴짝이 되어버렸다. 자, 아미나답의 집에서 법궤는 뭐가 된 거예요? 창고에 던져진 사과 괴짝이 되어버렸어요. 예.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법궤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은 법궤를 사과 괴짝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무관심이에요. 계속 읽어볼까요? 네.
어디 갔어요? 소가 뛰어 벗개가 흔들리자 웃사는 왜? 사과 괴짝 같았으니까 덥석 잡은 거예요. 조금 전에 벗개를 달구지에 실은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쵸? 아무도 죽지 않았다. 20년 전 같으면 벗개가 쓰러지더라도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을 것이다. 웃사는 그때가 잠들어 있는 벗개가 깨어나는 순간인 것을 몰랐다. 계속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때 그 영광을 깨우고 계신다. 열방에서 놀라운 일들을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이 임하고 있다. 그분의 얼굴과 마음을 구하라. 벗개의 영광이 회복되고 교회들의 불이 붙을 것이다. 하나님이 불씨를 일으키고 계신다. 그것이 큰 불이 될 것이다. 그분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우리는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고 있다. 그 시작이 바로 기도에 봉화를 붙이는 일이에요. 그것이 좋은 군사 특별 새벽 기도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총진군하자, 우리 가정 전체가 나오자, 우리 셀원 소속된 셀원 전체가 나오자, 그리고 나는 우리 친구 가족 애들 다 데리고 나오자. 6일이다.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환경을 초월하고 육체를 초월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열을 붙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자는 거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쭉 넘겨보시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전문 기도자 헌신 서약 보십시오. 무단 사매 안 되는 거 아시죠? 5번에 아시죠? 중보기도 세미나 참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거 꼭 하라는 얘기죠. 네. 찬양합시다. 준비됐나요? 네, 알겠어요. 합시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네.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한 번 더 부릅니다. 기도의 불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는 준비된 만큼 역사합니다. 제가 저한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강제력을 주셨다면, 전 중직들은 이번 주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6일 다 나오라고 하고 싶지만 정말 창피합니다.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중보기도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마음은 그래요. 강제성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찬양팀은 강제성이 있죠. 출석 체킹하겠다. 그리고 안 되면 못 세우겠다. 근데 여러분 뭐 어떻게 제가 하면 강제성을 둘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오지 마요? 중직자인데 새벽기도 한번,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를 뭘로 보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저희를 뭘로 보고 그러세요? 시작. 알겠어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새벽기도 그러면 중직자들, 재직들, 훈련받은 분들, 중보기도팀들, 이야, 3번은 말도 안 해요. 한 번이라도 나옵시다. 진짜 창피해요. 난 내 마음 같아서는요 3번입니다. 한국인들은 3번, 3번, 3, 무지무지하게 주여 3창. 제 입에서 우리 재직 이상들, 훈련받은 분들, 중보기도팀들 3번 이상 좀 나와보세요. 이게 자신 있을 때 나오는데
한 번도 감사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준비된 만큼이에요. 준비한 만큼.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희 수준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세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가소평가했네요. 한 번 이상 꼭 나와주세요. 특세 하는 날부터 하면 늦어요. 준비하셔야죠. 특세를 위해 준비하고, 응답받을 걸 준비하고, 기도의 봉화를 붙이고, 그리고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안내서니까, 그러한 매너리즘과 의무감으로 오지 마세요. 세상 아까워요, 그 6일이. 시간이 아깝다고요.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요. 나는 수준 높아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기본이 몇백 명이잖아요. 많을 땐 300명 이상 왔어요. 400명까지는 아니고. 난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긴 하지.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도 코로나 때문에 온다 안 온다 그러는데 속으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수준을 높게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희 수준을 진짜 뭘로 보시는 거예요? 진짜 꼭 넣어주세요.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물러봤습니다.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더 이상은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한 번 이상 나옵시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특세 때 6일이 나와요. 육체의 한계를 이깁시다. 준비됐죠? 이 자리에 오는 다음 세대 학생들 다 나와서 앉을 데가 없어갖고 여기까지 애들이 다 올라오면 여기도 무조건 안수기 대해주면 나 그날을 그리고 와요. 근데 여기까지는 올라온 적이 없어요. 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앉을 데가 없어도 여기 앉아서 제 뒤통수 보고 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부릅시다.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하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하나님의 군대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바로 일하시게